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8절로 12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산속에서 아무렇게나 뒹굴던 철광석이 광부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용광로에 녹여져서 그리고서 순도가 점점 높아지면 단순히 돌덩이에서 훨씬 더 좋은 재료로 쓰임받게 되죠.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철광석을 거치는 과정에 따라서 얼마만큼 순도가 좋으냐에 따라서 그 역할은, 쓰임새는 엄청나게 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마치 철광석이 그 용광로를 지나면서 정말 순수한 어떤 정말 좋은 재료가 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떤 용광로와 같은 어떤 그 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철광석이 누구에게 발견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디를 지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도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 연단하는 그 순간순간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산속에 굴러다니는 아무 곳에나 있는 그런 철광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버려진 자들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냐, 음수저냐, 은수저,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나는 그 순간 죄인이라고 하는, 모두 다 똑같은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갈 때 누구는 더 좋은 천국에 가고 누구는 조금 더 안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광석이 그냥 바닥에 뒹굴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돌덩이로 끝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광부를 만나 채굴되어서 그 채굴된 광석을 누군가에 의해서 잘 가공되면 엄청나게 다르게 변모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어떤 과정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당연히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가장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평범한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택, 교회, 신방 이 정도의 그 범위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제가 저의 주어진 일들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러한 일들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까? 가장 어려운 것이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드린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 평범한 삶이지만 그 삶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자신에게 닥친 연단을 어떻게 이겨낸지를 우리는 살펴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철광석 같은 돌덩이 같은 우리가 정말로 정금과 같이 되기를,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어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에게 장수와 부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그 아내들이 들여온 이방의 모든 신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그는 그래도 자기가 살았던 그 순간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마치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나눠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세 둘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입니다. 자, 아사 왕을 살펴보기 전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또 잠깐 살펴보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압적으로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노역이, 그러니까 그 노동이 너무 힘듭니다.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 왕은 젊은 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했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폭군 스타일이죠. 르호보암이 처음에 3년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자신의 나라가 견고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며 남색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감사하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 순간은 모면하지만 그 모든 그 왕궁에 있던 재물들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결국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아비야 왕도 르호보암의 죄를 떠나 하나님만 온전히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일생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행하게 되죠.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아사 왕의 입장에서 보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조상들을 두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사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사왕,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뉴욕에 아주 잔인했던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역사적 조사해 보니까 그 살인자의 가정 안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거의 80%, 90% 이상이 다 살인 혹은 범죄로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게 됐죠. 여러분, 아사 왕이 실은 이 상황에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역시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 왕은 자신의 선조들이 행하였던, 그들이 세웠던 이방 신당을 모두 없애고 이제 모두 유다 사람들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만을 따르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조들은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사 왕은 이제 선조들과는 달리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땅 안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에 아사 왕은 국방을 정비하고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군대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에게도 결국 시련은 찾아옵니다. 누가 쳐들어옵니까?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자, 군대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남유다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대충 몇 명이죠? 80만 명. 그죠? 40만 명과 맞나요? 80만 명인가요? 그리고 지금 쳐들어오는 구스 사람의 군대는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과 60만 명이죠. 60만 명의 차이,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병거 300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병거 한 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한 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병거, 즉 탱크가 300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과연 남유다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사왕이 찾아온 이 시련의 순간에 그는 단순하게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선택이 아니라 그는 신앙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사왕과 구스 사람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와 타협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를 세우기에 계획을 일으켰던 아사왕이지만 과연 그가 그 선택에서 했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타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와 싸우는 것인데, 그의 선택의 싸움에서 그는 단순히 두려워하며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처럼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싸우는 그런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아사 왕으로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구스의 그 엄청난 군대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들 앞에 전진해 나아갑니다. 앞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사 왕은 그 군대 앞에, 그 구스 사람들 앞에서 단순히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제가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는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을 향해 대적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아사 왕이 이 시련 속에서 선택한 하나님, 그가 정말 이 모습에서, 이 상황에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그 구스의 군대 앞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략을 비교해서 그래서 전략을 비교해 보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와서 지켜주시기를 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자 그 곰 앞에 이 양을 지킬 수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부딪혀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거 다 해보고 정말 할 것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 상대방이 가진 것, 이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구절인데요. 1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의탁하옵고 나가오니 내가 이 무리를 이제 치러 이기러 나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사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상황에서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 자신들에게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는 지금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과 비슷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사왕은 자포자기를 하거나 수동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 닥친 이 시련 앞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갔고, 그래서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전력을 가진 굿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치러 나간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시련 앞에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도와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거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의 고백을 하는 이 순간은 정말 대단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거쳐 지금 아사가 다스리는 이 시대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랐나요?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만 잠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다시 범죄했던 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닥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실은 이 이후에 왕들을 보면 수없이 많이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딱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아무리 작은 자신들이 훨씬 많은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 앞에 도망하게 되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바로 가나안 정복 때 있었던 아이성 전투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어려움에 당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나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당연히 강한 자에게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내가 약해서 강한 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인 그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아사왕처럼 정말 세상에서 강한 힘, 물리적인 강함, 눈에 보이는 강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며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시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다른 누구보다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단순히 우리에게 닥친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사왕이 지금 이 구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닥친 시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겨낸다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시련을 이겨내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에게 의지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강한가 약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부르짖었던 아사왕, 그가 전쟁에 나갈 때 들고 나간 그가 승리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군사와 군사끼리 전쟁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전장에 나갑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떠오르죠.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했을 때 내가 고작 나를 개로 여겨 돌로 가지고 나를 치러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르겠습니다. 아사왕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의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는지, 그러니까 다윗 그 고조 할아버지죠. 아니면 역사 기록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을 지금 아사왕은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병거와 수많은 군사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치러 나아가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들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갑니다. 물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나의 육체의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혹은 내가 가진 무엇이든지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가 가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그와 같이 큰 이, 하나님처럼 큰 이가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조차 땅에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작게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혹은 오늘은 내가 뭘 하며 살아갈까? 내가 이것을 내서 돈을 벌까? 저것을 내서 돈을 벌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그런 것들에 선택을 하는 것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이것을 먹든 우리가 저것을 먹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서로 돌아가면 우리는 정말로 아직 뭔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돌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금처럼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아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정말로 이 아사 왕에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아사왕의 선택이라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최상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아사왕처럼 아무리 과거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던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두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싸움을 싸웠던 아사 왕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싸움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평범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